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더라. 그가 도시 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더라.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나니 이것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려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또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더라.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헌신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그 헌신이 가능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계속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보는데 사르밧 과부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르밧 과부는 어디 사람이냐?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거죠. 그 시돈은 어떤 나라냐? 그 시돈은 바알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왕국입니다. 그 사르밧은 그 시돈의 한 도시예요. 거기에 사는 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렙다 과부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사렙다가 사르밧하고 같은 지역을 이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 나오는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은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 아합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여러분 지금 아시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본래 출신이 어디냐? 바로 이 시돈이에요, 시돈. 그 시돈의 그 왕의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주였던 거죠.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경우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와서 같이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올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을 다 싸들머지고 말하자면 그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 결국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는데 아주 극심하게 빠져버리게 된 거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영향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바알 숭배에 아주 깊이 물들어 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엘리야는 예언자인데 이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목적으로, 더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엘리야를 불러서 사용하게 된 거죠.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금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명령부터 이렇게 두 번째 명령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 존귀, 경배, 이런 것들이 거짓된 것으로 향할 때는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그 애정을 쏟고 또 경배를 돌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질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로잡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자, 그 위에 7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얼마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시내가 말랐는데 이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읽어보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 주시고 또 비 안 주시고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땅을 말라버리게 한 거죠. 기근이 오게 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먼저 어디로 갔냐면 그리시네로 갔어요. 여기 위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그리시네가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이제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요. 근데 그거 먹는 거죠. 그리고 목이 가라면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위에 있죠. 자,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왔고 또 그가 시내에서 물을 마셨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그리시네도 말라버리게 된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게 된 거죠. 그럼 마실 물이 당장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생존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너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하자면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 일하시는 방식이 놀라운 게 엘리야만 너 그쪽으로 찾아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준비를 시켜요. 그거를 9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거하라. 보라, 내가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부양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보고는 가라.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 과부에게 찾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부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엘리야가 올 텐데, 이제 내가 사용하는 일꾼이 올 텐데, 말하자면 너는 그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사인을 주신 거죠. 명령을 주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엘리야를 사이에 두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 그게 이제 이세벨이죠. 그리고 엘리야를 부양해서 살리려고 했던 여자. 사르밧 과부죠. 둘 다 어디 출신이에요? 이 공교롭게 둘 다 시돈 출신이에요. 참.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는 엄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향해 엘리야가 말했어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서 빵을 좀 구워 와라. 근데 먼저 나를 위해 좀 구워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14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기를. 이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집에 그 가루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루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병의 기름도 없어지는, 빵을 굽기 위해서 기름을 쓰지만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는가? 16절에 보세요.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헌신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그 당시에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시돈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가 헌신한 그 모습, 어떻게 헌신한 건가, 이 특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도전받았으면 하는 뜻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어떤 식으로 헌신했는가,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녀는 어려운 중에 순종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9절에 써 있었죠? 그 엘리야를 보내면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했어.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 사람이 오면 네가 부양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네, 순종한 거죠. 그 명령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게 하십시오. 왜 이방인이 나에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누굴 부양한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될 형편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남아있는 게 뭔지를 보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부양하고 먹여 살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부당한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남편 있는 여자의 헌신을 요구하십시오. 아들과 둘이 겨우 살기도 벅찬데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기십니까? 저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여기 써 있어요? 이거 없어요. 자, 이 여자 주님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네.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오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인 걸 알았죠. 그래서 12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런 요구를 했죠. 10절에 보니까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언제 봤다고 물을 떠오랍니까?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 여자가 물을 마시게 하라 하더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그러니까 순종한 겁니까? 11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지러 갔다 그렇게 써요. 근데 가지러 가는 것을 보고서 엘리야가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11절에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자기 사정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빵을 가져다 구워서 엘리야에게 줬느냐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있고요. 15절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그럼 순종한 겁니까? 네, 순종한 거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거짓 없는 진실인데 내 사정을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하는지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오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나니 이것은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여 우리가 먹고 죽으려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활은 너무 궁핍합니다. 내 생활 형편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 소리죠. 먹을 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싸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재어놓고 이렇게 필요하면 꺼내 먹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루 겨우 조금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식량이에요. 기름 조금 있는데 이 마지막 식량을 구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먹고 죽으려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살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이 또 이 성경을 볼 때 이거 먹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수수는 죽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네. 주께서 말씀하신 거 14절에 나온다 그랬죠? 네. 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믿었고 이 여자가 엘리야 말대로 했다고 15절에 써 있어요. 주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너무 버거워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어려움을 핑계 삼아 달아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상황을 따지며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것, 내 형편이 어떻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서 주어진 거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헌신, 이 모습은 첫 번째로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요구에 순종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땠습니까? 그녀는 이제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이거 나뭇가지는 왜 줍고 있었나요? 빵을 구울 때 땔감으로 쓰려고 줍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다가와 마실 물을 요구했죠. 그녀는 마실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다시 엘리야가 불러서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참 가지가지 원하시네. 이랬어요? 아니에요.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서운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가난한 여자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 그 속담도 몰라요? 벼룩에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건, 이렇게 그런 여기 말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신경을 기어코 뺏으려는 거군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시절에? 있었겠죠?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기회가 누구에게 왔느냐?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도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의 한 과부에는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은데도 굳이 이방인 여자에게로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다 바알 숭배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요, 엘리야가 지금 숨어 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아합 왕을 피해서 있는 건데,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러 찾아다닌 거 아시죠? 그런데 발견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과부하고 숨어 있다가 혹시 과부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너무 어려운 형편에 왕이 큰 보상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밀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음에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게 된 거죠.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바람에 엘리야를 도와야 하는 기회, 이 기회를 잡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잡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여자도 아닌데 왜 이 이스라엘 예언자가 내게 와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먹이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과부에게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기회를 나에게 주시느냐?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는 그런 식이었습니까? 그 기회를 살렸어요. 그 기회에 순종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거절했죠. 그들은 그들에게 온 기회를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반대로 어떻게 했냐? 그녀에게 온 기회를 선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예수님을 거절했죠.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줬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 기회,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 이거는 이스라엘이 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얻게 된 거죠.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이방 여자에게 기회가 온 것처럼,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선용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잘하지 못하게 되어서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숨은 땜빵맨이 있습니다. 땜빵맨. 땜빵 뭘 알죠? 대신 메꾸는 거. 땜빵맨. 저는 그 형제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 사역에 크게 위로가 되고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게 힘이 나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교제하는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뭐 어떤 일을 꼭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겠다,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그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못할 경우, 남들이 힘들어할 경우, 또 뭐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면 그때 뭐 사람을 대치시켜야 되는데 찾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힘이 날까요? 네. 당연히 힘이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교제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때 되면 저도 모르게 땜빵맨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슈퍼맨은 없어요. 배트맨도 없어요. 근데 땜빵맨은 있어요. 남들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그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거, 이게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하지 않은 일을 사르밧 과부가 하게 되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전에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알 숭배하는 속에서 살 때는 전혀 보지도 못한 거, 그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 안에 일하시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경험 못하고 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역사, 그거 다 이스라엘 역사죠.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국물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온 기회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기회, 이것을 선용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자기 집에 기름병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회사 일하고 다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스포츠 센터 다니는 거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회비를 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어요. 스포츠 센터에 다니는 것처럼. 근데 교회는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일도 역시 회사 일과 다릅니다. 회사 일은 계산 많이 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데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내 월급 쳐주지 않는다, 너무 힘들게 한다, 내 노동력, 내 시간, 내 재능을 사용하면서 나를 박하게 대우한다. 그럼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데 더 좋은 데 없나? 목 빼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회사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계산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것을 즐기며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계산하셨을까요? 이거 내가 임동손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는데 내가 이 피를 흘려주면 절대 죄를 안 짓겠지? 아니야. 미리 하심에 의해서 보니까 죄를 엄청 또 짓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저거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내 목숨을 주면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겠지? 근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내 미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네. 내가 일 버린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 망설이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계산 없어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아신 거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는데 계산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르밧 과부처럼 뜻밖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으세요. 와, 그 기회를 선용하세요. 주님을 기쁘게 할 기회로 삼아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뜻밖의 기회가 징검다리처럼 되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녀가 우선순위를 알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빵을 만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라, 그거예요. 내가 알려준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거는 곧 뭐냐면 헌신의 표시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 있잖아요. 거기 희생물로 드리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경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 이게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순종으로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야가 사용한 그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찾으셨어요?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먼저가 있고 후에가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자, 엘리야는 그녀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부양하는 것이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를 위해 또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것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먼저 할 것이 있다. 여기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헌신할 때 우선순위를 알고 이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모르면 시간 낭비해요. 인생 허비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형제님 왜 요즘 자주 못 봅니다. 일단 내가 이 사업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선순위가 올바로 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이 이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그분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에게도
순위가 있죠. 예수님이 가르칠 때도 한번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순위 문제를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죠. 자, 찾아보세요. 5장 찾으셨으면 23절, 24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예물을 제단 앞 그곳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여기도 먼저, 후에 이게 있죠? 먼저가 나와요. 뭐가 먼저였어요? 예, 화해하는 일. 자, 여기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이렇게 경배하러 가는데 이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화해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침에 오다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차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집에서부터 빨리 서두르자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여자가 오래 걸리는 거 몰랐냐? 시간 나는 걸린다. 나는 한참 기다렸다. 이러다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여튼 알아서 은혜 받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경배 드리러 가기 전에 차 안에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인정을 하고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좀 차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화해하고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먼저 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여러분이 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루 일과도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그 여름방학 만나면 생활계획표 짤 때 동그랗게 그려놓고 6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하고 8시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하고 해가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형제와 경배 전에 형제와 화해하는 일이 먼저다. 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참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신기해요. 6장. 자, 거기 보면 3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하나님이 아시죠. 참새도 먹이시는데 그죠? 예,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의 사람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듭나서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도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우리가 사는 지역도 바뀌고 그렇죠? 집도 바뀔 수 있어요. 차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위치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도와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거는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세요. 5장, 6장, 7장 이게 다 나오네. 5절 보세요.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놔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라. 먼저가 나오고 그 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를 빼겠다고 움직이긴 하는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부부관계라도 어때요? 서로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거는 당신을 사랑해서 지적하는 거야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그죠? 정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적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잡는 거. 불평이 아닌 사랑으로 도우려고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는 길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펴보세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졌을 때 너가 그 정도다라고 도장 찍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회복이란 말 찾으셨어요? 네, 회복이 목적이에요. 회복. 그 사람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온유의 영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온유의 영.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명드렸죠. 이런 저런 유리창 같은 거는 여러분 딱딱하잖아요. 맞으면 깨져버려요. 이게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는 뭐냐면 막 스펀지 같이 이렇게 충격은 받지만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깊이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근데 온유하지 못하면 이것저것 마음이 깨져요. 시험에 잘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유의 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너희는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상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우리가 야단치고 자녀들도 이렇게 체벌할 때도 있겠지만 부모가 기분상 오늘은 나 건드리지 마 했는데 자녀가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 기분 나빠서 내가 아이를 험하게 다룬다.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죠? 항상 영적인 너희는 그랬어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제대로 헌신한 사람은요. 우선순위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알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물질이 있겠죠? 자기를 위해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고 그걸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 시간으로 헌신한 사람은 어때요? 한 주간의 삶을 내가 보내는데 먼저 주님과 보내기 위한 나를 기억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경배하려고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재능으로 헌신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먼저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기회를 주시는 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며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앉아서 연주할 때 중요한 거는 더 잘 연주하도록 연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사용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 보니까 어때요? 헌신하는 데 있어서 뭐가 우선인지도 알았던 거죠. 자, 오늘 우리의 헌신과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내가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직장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서 그건 내가 이게 잘 되고 나서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헌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더라도 혹은 쉽지 않아 보여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원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속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온 헌신의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남이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나에게 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꺼이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가. 땜빵맨이 되어도 좋다. 내가 땜빵맨으로서 선용하며 이렇게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모세가 뭘 원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면요, 모세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나에게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 한다는 뜻으로 기회가 올 때마다 선용해야 돼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깊이 생각해야 해요.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이거 올바른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르밧갑은 어떻게 했어요? 잠깐, 우리가 먼저 먹고 남으면 조금 줄게요. 이랬어요? 아니,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먼저,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부양하라는 명령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먼저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움직인 거죠.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게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를 먹이지 못하니까 까마귀를 사용하잖아요. 까마귀를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로뎀나무에 숨어 들어갔을 때는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게 먹을 거를 공급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옳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헌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옳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상황을 따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존중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얼마든지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어떤 나에게 온 뜻밖의 기회가 징검다리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늘 옳게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분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